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4절로 7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박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전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곧 닥칠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곧 닥칠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방법. 현대는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예언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와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 시대인 것이죠.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나오면서 서로 주장과 교리가 맞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그 7년 동안에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아마겟돈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도 함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 사이, 그때가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놀라겠죠?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각 나라에서 방송이 되고 난리일 거예요. 그 후에 누가 나타나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된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없어진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막히기 위해서 이 사탄의 사람들이 이제 우주인들이 그를 데려갔거나 UFO가 나타나고 그동안 많이 나타났는데 좀 이상하고 한 사람들, 이상한 정신력을 갖고 있고 이상한 말을 전하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자기들만 성경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싹 없어져 버렸구나. 이거 외계인들이 전부 데려가 버렸다는 그러한,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알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현재 어떻습니까? 베리칩 논쟁이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치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하는데 그 666표, 적그리스도의 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환난 전에 들림을 받죠. 들림을 받습니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죠. 그때 의인 노아 가족 8명,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은 방주에 타고서 탔을 때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시킨 다음에 그쪽으로부터 끌어내신 다음에 거기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롯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 딸들과 그 롯을 밖으로 불러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물과 불로 각각 멸망시킨 그러한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올 때 이와 같은 식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위로 불러내고 이 땅을 7년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막 그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전부들 이 방주를 만들고 같이 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하였으나 홍수가 그들을 진멸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 롯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이랬기 때문에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후에 이 땅에 초림 때 오셔서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을 비교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올 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피신시킨 다음에 구원시킨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세대주의 가운데도 이 환난을 그리스도인이 통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이 다 찾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심판하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로 부르시면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었던 사람이 무덤이 열리면서 몸이 하늘로 들림받고 혼하고 다 영하고 내려와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 사람 뒤를 따라서 바로 올라간다 그 얘기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죽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교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단이 아닌 교회, 큰 교회,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곧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나, 살아남을 수 있나,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도 있고 그리고 친척도 있고 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튜브를 듣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유튜브 듣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셨다가 모두가 구원받기 바랍니다. 첫째로, 대환란은 진짜 닥치는가? 대환란은 진짜 닥치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 예언 역사책이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예언이 100% 성취됐어요. 300개 이상이 성취된 성경인데 이러한 예언책은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권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셔요. 사람들의 죽고 살고 복받고 벌받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죠.
태풍과 홍수와 가뭄, 토네이도, 지진, 폭설, 산불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관장하고 계신다 그 얘기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절대로. 그분이 한번 여기다 기록하신 말씀은 단 한 번도 거짓된 것을 증명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똑똑하고 유능한 과학자라도 그걸 증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원래 대환란은 원래 누구를 심판한 건 줄 아시죠? 원래는 유대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심판하시고 유대인을 아주 최종적으로 심판해서 하나님 백성이 100% 완전히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그들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 대환란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절도 대환란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유대인들, 너희 빨리, 그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기 때문에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아이벤데 젖먹는 자, 어린아이 있으니까 도망가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뭘 먹여야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먹을 거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면 어때요? 도망가고 야외에서 생활하는데 힘들겠죠. 추우니까. 안식일에 뭐야? 안식일에는 비행기도 운영하냐고 교통수단이고 뭐고 이스라엘은 다 쉬어버리죠. 다 쉬고 있는데 그날 그게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명확히 여기 대환란이란 단어가 있죠. 대환란. 자, 마태복음 24장에 현재 그리스도인은 휴거되고 난 상이 유대인들이 읽어야 할 상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읽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리적으로.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날이 단축될 것이라. 666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음식을 구할 수 없고 먹을 걸 살 수 없이 슈퍼나 마켓 가서 얻을 수 없으니까 뭐 도망 다니면서 훔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면 이제 잡혀서 목베임 당하고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어린아이가 울고 하면 다 그 표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오신다. 예측. 번개 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무슨 서곡이 있어가지고 탁 준비한 상태에서 나 간다 하고 막 사람들이 붐이 일어난 다음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니까 있다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갑자기 오신다 그 얘기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은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그 얘기죠. 앞으로 29절
그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러면서 쭉 하여튼 전부 이 대환난 내용이고 이것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여기 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저희가 과거에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로 23절에도 나왔고 누가복음 21장 5절로 36절에도 이 대환난 구절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3절 14절 보면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길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대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환난이라는 단어. 이게 누구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행위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의 앞에 4절로부터 뒤에 이렇게 여기 8절까지 보면 요거는 뭐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14장에 보면 하늘나라 이 사람들도 들림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4장 이후 또 대환란이 있는 6장으로부터 9장까지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19장까지가 모두 대환란 내용인데 여기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온 사람 이때 하늘로 대환란 때 올라온 사람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14만 4천 명하고 오늘 지금 읽은 요 이방인들 흰옷을 입고 대환란에서 구출돼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교회는 없죠. 세 부류 가운데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대환란 기간에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데 교회는 없다. 그게 왜 없나요? 올라가서 없는 거예요. 올라가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7장 4절로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 그룹 12지파, 그 다음에 여기 7장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방인 그룹, 교회는 없다 그 얘기죠. 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천사장 미카엘이 이제 일어선대. 이 사탄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미카엘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무슨 때? 고난의 때. 고난의 때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대환란을 얘기하면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결코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전무후무한 고통을 당하는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수천 년 후에 있을 그러한 2500년 후에 있을 대환란에 관해서 이렇게 다니엘, 에레미야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다니엘 9장 24절 한번 찾아보고 그 앞에 이거는 제가 세대적 진리에 강의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24절에 보면 70주가 내 백성과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70주가 이스라엘에게 딱 정해져 있다.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자, 70주가 끝나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대환란이 끝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온 때부터, 이때가 어디죠? 예, BC 445년 3월 14일 날이에요. 느헤미야 2장에 나오죠. 아닥세스세로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복원하라는 그 지시가 있는 그때, 그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날 있죠. 호산나 호산나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날, 그게 AD 30년 4월 2일이에요. 그때까지 기간이 이제 7주와 62주, 그러니까 69주라고 얘기죠. 69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483년이라는 거예요. 480. 자, 그리고 될 것이요,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 얘기죠. 끊어질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 장차올 통치자는 왜? 적그리스도의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다, 성전이고 뭐고 다 파괴해버린다 그 얘기죠.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을 것이요 환난 끝에쯤 비가 대단히 많이 내린다 그 얘기죠. 그 전쟁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자, 70주인데 69주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감춰졌어요. 휴식 시간이에요. 이제 정지된 시간이야. 그러다가 다시 시계가 가기 시작하는데, 휴거가 된 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주 남았는데, 한 주는 7일이죠. 하루가 1년 따졌을 때 7년이라 그래요. 7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을 얘기하는 게 많지요. 그걸 어디서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이 유대인들이 12지파가 40일간 탐지하는데,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제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힘은 강하고 거인들이고 이제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데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나오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린 거야. 그래서 너희 안 되겠다, 40년간 여기서 돌아야겠다 해서 40일간 탐지인데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장년들 20세 이상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머지 이제 그 광야에서 난 아이들과 이제 그 젊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라는 것은 나머지 한 주, 7일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 중에 7일인데 3년 반, 전 3년 반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화해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유대인과 조약을 맺고 하다가, 야, 그분이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확 바뀌어서 후 3년 반부터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그 표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다 목베임 죽여버리고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폭행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27절이에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맺고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 3년 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켜, 이주인들 제사를 다 금지시켜버리고,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써 막 돼지피 같은 거 뿌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확산시키며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신약에서 말씀하셨죠. 아까 곳곳에서, 제가 이 다니엘의 70주는 세대주의 때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30장 4절로 7절도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타 구약에는
대환란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또 재림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19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면 대환란에 관해서 몇 번 반복한다고요? 4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에게 적용할 것을 지금 교회들이, 이단들이 다 적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 거기 뿌리에서 나온 그 많은 교파들하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를 비롯하여. 그 사람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19장에 나온 사항을 다 자기로 알고 말이죠. 다 집어넣고 이만희씩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2 사도들 지파, 뭐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아주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벌 받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래서 그게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 반복해서 7봉인으로 했을 때 그 7년간에 일어나는, 후 3년 반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 또 7 나팔로 한 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또 한 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호리병, 7 호리병으로 또 한 번, 그 하늘에서 천사가 호리병 한 번 불 때마다, 봉인 하나 뗄 때마다, 나팔 한 번 불 때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다고요. 보통 강하게 강조하는 게 3-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3번 반복해요, 보통.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대환란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건인지 4번이나, 그것도 성경 한 권을 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절대로 대환란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빨리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간단하게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 지금까지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의 소수의 인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두 번째, 대환란의 상황입니다. 대환란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분위기가 약간은 조성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 교회들은 이제 영적으로 피폐해가지고 말이죠. 전부 잠들어 버려요. 영적인 눈이 다 감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깊은 잠에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5장 1절로부터 3절에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이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교회들이 이건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게 몽롱하게 전부 다 졸고 잠자고 앉았다고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깨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힘들고 그래도 막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빨리 당신들 거듭나야 돼.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회들이 믿음에서 어떻게 배교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죄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멸망의 아들 외에는 다 지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오스예요. 유다예요. 개혁성경에 가론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다 이스카리오스예요. 그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그러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직전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는 은밀하게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휴거 된다고 무슨 뭐 이런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표시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휴거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지금 제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들림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돼 버려서 들림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변화돼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되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지 아니할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막 전부 일어나 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들림받아 버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배교되게 되면 진짜 교회는 불러내고 가짜 교회들은 다 이 자리에 남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가짜 교회는 이 세상은 일반 교회들 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우리 여기 교회는 각 개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곧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에 얘기하는 그러한 불법의 신비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에 불법의 신비,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 경건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영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ot의 영과 공중에 있는 사탄의 혼과, 그리고 이 땅의 교황의 몸으로 들어가서 시리아계 유대인, 약간 거무스름한 아프리카 계열의 유대인, 이런 사람으로 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요. 적그리스도와 이 사탄과 우리 적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14장 4절에는 바벨론 왕,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루시퍼, 다니엘 7장 8장 9절에는 작은 뿔로 나타납니다. 이게 전부 이 적그리스도나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8장 23절에는 무서운 용모를 한 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6절은 장차 올 통치자, 또 다니엘 11장 36절은 자신을 높이는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 신약에서는 또 뭐 얘기했냐? 우리 아까 찾아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불법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에는 짐승. 이게 전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와 사탄.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처럼 오는데 가짜란 말이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데 이거는 밑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말이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데 이거 자기 이름으로 와. 성경에 요한복음 5장 43절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췄지만 이 사탄은 자신을 높여요. 이런 것들이 모두 하여튼 멸시받았으나 사탄은 칭송받고, 아주 반대예요. 주님은 높임 받으셨지만은 나중에 사탄은 어떻게 불못에 던져져요. 처음에는 높여지는 것 같은데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기 왔는데 이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시지만 이거는 이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오는 포도라고 그래요. 땅의 포도, 땅에서 나온 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룩하신 분이고 불법자고 슬픔의 사람인데 사탄은 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탄은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은 경건의 신비고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오는 것은 불법의 신비다. 이런 명칭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3년반에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데 후 3년반에서는 혹독하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나왔지만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 12장 7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신약과 구약 동일하게 이렇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1장과 12장에서 얘기하는데 한 달을 유대인들은 30일로 따집니다. 한 달을 30일로 쳐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150일간 비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 기간이 150일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150일 기간 동안 그 날이 있었죠. 다섯 달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은, 성경의 한 달은 며칠? 30일. 그래서 1년은 360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걸로 계산할 때는, 그래서 다니엘 70수 할 때 전에 그 세대적 진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 조약을 깨버리고 아주 잔인하게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죠. 언제? 후 3년 반 시작할 때.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말라기 4장 5절과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나오는 그러한 모세와 두 증인이 엘리야가 살아서 지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도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하죠. 그래서 도성에 버려졌는데 이게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늘로 휴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막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 잡히기만 하면 전부 목베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셀라 페트라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 셀라 페트라 지금 그 유원지로 되어 있죠. 나바티아 공화국 돌로 이렇게 져가지고 붉은색 돌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이 탱크가 들어오기, 기갑부대가 들어오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좁아서. 그리고 방어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다 피신하게 되죠. 그때 3년 반 1260일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성경 신구약 곳곳에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 한 장이 끝날 때 마지막에 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음악 그 후렴이 아니에요. 셀라라는 게 대환란에서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어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라고 간절히 절규하는 기도예요. 그 셀라페트라와 그 주변 일대에서 유대인들이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왕국을 임해 주지 않으면 저희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때 하는 거라 그게요. 주기도문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란 기간 동안에 후 3년 반에 살아남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는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 666 표, 그 표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든가. 지옥에 가는 것이 나중에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니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짐승의 표를 피해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견디다가 순교당하든가 도망다니다가 어디 숨어서 혼자 살든가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순교당하면 다시 부활하게 되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래서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어때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잠시 뭐 한 1, 2년은 먹겠지만 나중에는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거나 어렵게 숨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 목배임을 당해야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힘들어요. 몇 년을 굶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풀뿌리 캐먹고 살든가 혼자,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든가, 이 세 가지를 택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그 대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고 먹을 거 받아 먹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 몸에 막 헌대가 생긴, 냄새가 나고 막 다 몸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다. 그 얘기죠. 문둥병. 성경은 그것까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생기는 재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끝에쯤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 자신이 유대인인 줄 아는 그런 사람, 영적 유대인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오는 이리 올라오라, 그때 휴거되는 이걸로 아는 사람들도 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환란 휴거,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고 해요. 환란 성도들의 휴거. 14만 4천 명이라든지 기타 유대인들. 그럼 휴거되는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하늘에 와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까 읽은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 와서 보니까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있다. 그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들림을 받은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행위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표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와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거는 세 차례나 있죠. 세 차례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거에 관한 예표가 많이 나오죠. 잠언 25장 7절에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나오죠. 이거는 첫 열매예요. 구약 25장 7절에 이리 올라오라 하고는 말이 있고, 요한계시록 4장 1, 2절에 또 있고, 요한계시록 11장 또 12절로 15절에 이리 올라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기록된 내용은 구약이니까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언제 하늘로 들림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들이 올라간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휴거. 다음에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 사도 요한은 신약 성도들의 예표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오요.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2000년 후에 있을 대환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추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초의 것은 뭐예요? 이제 주님이 첫 열매들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승천할 때, 하늘로 휴거될 때, 휴거죠. 승천이 아니라 휴거될 때, 들림받을 때, 이때가 추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로 15절에 나온 그 휴거는 말이죠. 환란 성도들의 휴거예요. 나머지 그리스도인 다 올라가고 나머지 이삭 죽기, 나머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모든 행위가 바른 사람들 들림받는 그러한 세 차례의 휴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환란 후 휴거에 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전쟁이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3번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게 계시록 6장에 있어요. 또 계시록 14장, 16장, 19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게 동방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앞으로 남은 세계 대전이에요. 전쟁.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또 곡과 마곡이 군대들을 집결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때 하늘로 또 불이 나와서 하루 만에 다 멸망당하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 대전이 3번이나 남아있다 그 얘기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들림 받은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안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앞으로 환란 때 그리고 천년왕국 끝날 때 한 번, 환란 때 2번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이건 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훨씬 더 큰 전쟁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 그러면 대환란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기아, 가뭄, 기근, 먹을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부족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이 4분의 1, 25%가 다 죽어버려요. 짐승들이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막 일어나고 별들의 3분의 1이 막 떨어져 버려요. 다. 동시에 떨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밤하늘에 그 별똥별 봐도 멋있잖아요. 천체에 있는 별 3분의 1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되고 산들과 섬들도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옮겨진다.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피가 섞인 우박과 물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의 3분의 1을 다 죽이거나 태워버려요. 이 초목들 전체 3분의 1은 다 타버리고 다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강물과 물들에 들어가가지고 쓴물이 되는데 모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가지고 막 죽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해요. 물의 3분의 1, 3분의 2는 아직 그래도 괜찮은데 3분의 1이 다 썩은 물이 돼버리는 거죠. 균들이 들어가 있는 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강타당한다. 그러니까 낮이 예를 들어서 한 8시간이다 하면 9시간이다 하면 6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밤도 마찬가지. 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달이 있어도 3분의 1은 검게 밤이 더 길어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막 수색하고 잡아 죽이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5개월 동안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은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부양을 받는다고 그랬죠. 부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셀라 페트라 지역에 가서. 그리고 하늘에는 뭐예요? 천사장 미카엘과 이 사탄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666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절한 사람, 이런 사람 문둥병이 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태워 죽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큰 도성 바벨론, 지금 로마의 바티칸 시티 있죠? 세도막 난 세도막. 베드로 성당도 셋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그 자리에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말이죠,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처음에는 4분의 1 죽다가 나중에 남은 거에 3분의 1이 죽으니까 합하면 반 50%가 다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니, 대환란 때. 핵폭탄 같은 거 막 쏘고 이래가지고 그 50%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2명 중 1명은 다 죽는 거예요. 전 세계. 자, 이와 같이 바다와 강물이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심한 악취가 나고 사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이 끝날 때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2억의 동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병대가 뭐예요? 탱크 부대, 기갑 부대, 장갑차 부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막 그 이 장갑차가 사막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데 막 그냥 달려버리거든요. 물속에서부터 수륙 양용 차는 어때요?
바다로 접근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육지로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진하는 데는 이게 최고야. 총을 쏴도 총알이 빗겨나가잖아요. 대전차포로 쏴야 가까이 한 대씩 처벌할 수, 이렇게 부셔버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기갑부대가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공격하고 나머지 그 후진까지 포함해서 2억의 군대가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발을 타고 재림하시면 한순간에 싹 훑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신발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유행군들이 죽은 그 피가 흐르는데 말고삐까지 높이는 한 1.5m 이 정도 말고삐까지 차고 그 길이가 약 320km까지 흐르는 큰 피의 강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스겔 39장 9절에는 그들이 갖고 온 그 무기를 태우는데 7년 걸린다. 7년. 그 무기들을 태워버리는데 7년 걸린다는 것이. 거기 쓰러진 그 시체를 처단하는데 예스겔 39장 11절 12절에 7개월 걸린다. 그걸 매장하는데 하몬곡 골짜기에다 매장한다고 성경은 딱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거기에 그 시체들을 매장하는데 몇 개월? 7개월이나 사람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셋째로 대환란 때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대환란 때 전파되는. 그때는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전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왕국 복음 갖고 떠드는 거예요. 대환란 때. 대환란들이 틀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왕국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인 요한도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천국이 가까워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표적과 이적이 동반돼.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런 표적들이 동반된다. 오직 과거에는 초림 때는 이스라엘에게만 이 왕국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대환란 때도 이런 왕국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대환란이 끝난다. 다 전파돼요. 왕국 복음이.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이 왕국 복음이.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이 땅에 대환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때 왕국 복음을 들어서 그거 맞아들여야 돼. 또 영원한 복음도 전하면 받아야 돼.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데 대환란 끝에쯤 한 천사가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창조주로서 경배하게 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다는 것이죠. 왕국 복음은 뭐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국은 그들에게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의 통치를 믿는 것. 이것이 사실은 왕국 복음이에요. 유대인에 해당되는 왕국 복음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왕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맞다. 이렇게 믿으면 그냥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그 빛 아래에서 그냥 은혜를 누릴 뿐이에요. 그것만 그냥 동조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동조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들림받고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남아있는 사람이 왕국 복음이라든지 영원한 복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제 혼이 구원받아서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고, 간단한 거, 아주 쉬운 거. 근데 이 쉬운 거를 안 하고 이 대환란을 고치면서 굶고 다치고 그냥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남아 가지고 간신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환난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때 꼭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때라도 다행히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넷째로 대환난 때 구원받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배고프고 고난받고 뭐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아서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잘려버려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모두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황금률을 지켜야 됩니다. 의를 행하지 않거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좋은 일을 하고 형제에서 무조건 지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도 지옥은 가지 않죠. 벌을 받지만 이 땅에 있을 때 벌을 받지만 그때는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몽땅 털어서 나눠줘야 돼. 대환난 때는. 지금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지금 빨리 구원받아야 돼. 나중에 대환난 때 그 재산 갖고 있으면 다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다 나눠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야 되고 어떤 표라든지 마크, 어떤 숫자라든지 넘버 이것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표나 숫자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광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광신자가. 경건한 광신자가 되어서 순교자로 죽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들은 대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보혈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대환난에 관해서 공부하고 알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절대 대환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방법이 바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신구약에 자상하게 기록해 놓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대환난을 맞아서 적그리스도에게 순응해서 2, 3년 잘 먹고 살다가 문둥병 걸려서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든가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끝까지 견디고 고통당하고 목배임당해서 구원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미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 추워도 거짓말이 없고 모든 예언이 100% 성취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